잘 아시는 대로 지난 1분기 동안, 그러니까 2025년이 시작되고 석 달 동안은 2025년 표에 관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는 제자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이고, 첫째 달에는 나로 제자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쫓아서 제자된다는 게 뭔가, 제자다운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2월 달에는 우리로 제자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들었고, 3월 달에는 저들로 제자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들으므로 지난 1분기 동안에는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달, 그러니까 2분기에 들어서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마태복음 강해 설교는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정확하게는 16장 2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앞에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에 대해 매우 놀라하시고, 그리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큰 칭찬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이었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므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지혜를 받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래서 얘긴데 하시면서 처음으로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베드로는 갑자기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결코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막아낼 것입니다. 이런 장담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의 첫 번째 반응에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가 사탄 때문에, 네 속에 있는 사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마태복음 말씀이 출발되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제자들에게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전해지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데 제자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이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왜 꼭 죽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가신 그 길을 제자된 내가 가야 한다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위해 예수를 쫓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를 쫓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잘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너가 부자 된다, 그랬으면 예수를 믿는 일에 힘이 났을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따르는 동안에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그 어떤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며 예수 안에서 온갖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더라면 내가 예수 제자 되기 참 잘했어, 그러면서 주님 어디든지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내가 간 길 따라와야 돼, 이 말씀 앞에서 아니요 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이 우리 마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 저는 첫 번째 예고와 세 번째 예고가 전혀 다르다 하는 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고를 할 때는 사탄의 편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 예고 때는 달라졌습니까? 예, 두 번째 예고 때는 사탄의 편까지는 아닌데 근심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내려간다,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왜 내려가느냐 하면 거기에서 제사장들에게, 거기에서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때와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다른 어떤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에 미간을 찌푸리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두 번째와 달리 표정에서조차도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죠.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의 도구까지 되었던 제자들을 조금씩 바꾸어 놓으셨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예고 앞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먼저 기억하실 것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라고 부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베드로가 사탄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신 것은 무엇 때문이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힘든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에서 행동한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할 때 그는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되는 것이지.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배 중에도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영혼을 살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그대로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러면 막아서는 것이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어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였던 것이지. 그것을 예수님은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 가족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 장인 어른은 살아계실 때 담배를 계속 피우신 분입니다. 가족들이 담배를 끊기를 원했으나 이 우리 장인 어른이 한씨 집안인 거로 소신이 뚜렷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담배 피워가지고 뭐가 달라지지? 내가 지금 이거 담배 피우는데 이거 내가 뭐 한다고 지금 피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약간 허전하네, 아우 담배 한 대, 이거는 몸이 시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막느냐?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일이 쓸데없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걸 계속 피려고 했을까? 그리고 끊으십니다. 저는 똑같은 경우를 게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든 교회에 와도 예배드리는 중이라도 손에서 게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데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충실하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휴대폰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회 안 가?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과장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약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중독되어지면 그 마약 때문에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마약하지 말라는 그 사람을 향해 공격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일에,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다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세 번째 예고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긴 과정 속에 그냥 시간만 흘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예고를 하시고 세 번째 예고를 하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번의 사역을 하십니다. 12번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고 하니,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제자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왜 사탄의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알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내려가자, 내가 죽으러 간다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반대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예고는 집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예고는 길 위에서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짐 다 꾸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과 모든 준비를 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길을 나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을 나서시면서 내가 지금 죽으러 가,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본문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말씀하셨다. 아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였다면 주님, 저를 밟고 가십시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17절, 18절, 19절에도 제자들이 말렸다든지 막았다든지 그것에 대하여 싫은 표정을 했다든지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었기에 그들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변화를 꿈꾸며 목회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싫은 표정을 그대로 노출할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요. 제자들이 그때 보였던 모습처럼 몰라서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마침내는 바꾸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바꾸어서 주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바로 이 세 번째 예고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있기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세 번째 예고 말씀이 있기까지 우리가 지난 2분기 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제자들을 바꿔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되살펴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 이 말씀대로 그 말씀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주님의 사역은 제자들 중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 이루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그때에도 깨달음이 없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 있다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여기에 살고 싶어, 초막새 찍고 눌러앉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야 한다. 그러시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인 것을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 눈에 영광이 무엇인지를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지, 이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 말을 들어라 하심으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을 제자들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영광스러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지 알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일은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현실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란 참 가벼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다는 말은 어른은 더더군다나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혼자서도 아니고 똘똘 뭉쳐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능력 없는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이 땅에 소망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아이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무능력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귀신 쫓아내고자 하루 종일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질문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지요. 귀신 쫓아내고 싶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귀신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구원은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임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전적 무능력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믿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시고 피 흘리셔야 되는 일이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야만 되는 일이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너희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너희들에게 어떤 권능도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게 맞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 알겠지? 이미 앞서 세 개의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두 번째 예고 앞에서는 막아서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도 믿지 못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근심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 앞에서 이 훈련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싫은 마음, 여전히 귀찮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현실과 똑같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내년이면 20년 목회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큐티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리가 다 멀리 있어서 지역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교회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 책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할 수 있으니 큐티합시다, 이 이야기를 부임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 19년 가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 합니다. 저는 주중에 그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서 모이는 것 외에 웬만하면 6일 동안 힘써 청지기로 사시고 주일은 지키십시오, 이 이야기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전도하러 오십시오, 성경 공부하러 오십시오, 봉사하러 오십시오, 무료급식하러 오십시오, 불러내는 교회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만 지키십시오. 그런데 참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왜 큐티 안 해? 왜 큐티에 댓글이 없어? 왜 큐티 영상을 봤다는 표시조차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구나 하는 게 대단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싫은 표정을 그대로 보입니다. 왜 자꾸 잔소리하지? 왜 자꾸 간섭하지? 왜 자꾸 힘들다는데, 성경 읽는 게 어렵다는데 왜 자꾸 요구하지?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 그것이 지금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 같았다면 내가 이만큼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들어 치아라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무한히 인내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제자를 온전함으로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로 굴복되기까지 겸손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보이신 것이 성전세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세상 임금이 세금 내는 거 봤니? 라고 물으셨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야. 이거 가르치신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누가 구원 얻는 줄 아니? 누가 천국 백성 되는 줄 아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 큰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에서 공로나 자기 업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엎드리는 자가,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 얻는 자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발 사람 일 좀 생각하지 마. 제발 나는 이런 말 좀 하지 마. 나 자신을 비우는 것,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 그게 구원, 거기서부터 구원이에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죠. 일곱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늘 범죄하기 쉬운 우리에게 교회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까운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해. 교회가 그 사람을 권면해야 돼. 왜 그렇게 고민해야 되지요? 제가 그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설명하면서 이것이 권면하는 것이다, 충고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교회가 하라고 했느냐면 형제를 잃지 않고 얻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부터 내가 신자로 똑바로 살아볼게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가 옆에서 넘어질 때마다 세워져야 되고 못할 때마다 깎아줘야 되고 그래야만 신자로 자라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혼을 위해 살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신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의 핵심은 너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없이는, 무한한 용서가 없이는 결코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 질 때, 그때 너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 가르치십니다. 9번째는 가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것과 똑같이 여자를 만드셨고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당장 그럼 뭐 한다고 결혼합니까?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할 바에야 왜 결혼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금 세상 사는 생각과 가치관대로 반응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 그들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남자였고 태어나 보니 여자였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 그 쥐꼬리만한 우월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는 남자인데 왜 여자를 사람 취급합니까?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도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맞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것도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으로만 가능해.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자도 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남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 쥐꼬리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 가지고 우쭐대기 원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것이 아니야.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결혼할 이유가 없지요. 제자들의 이 계산법대로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 그럴 이유가 없지. 고작 저 따위의 사람들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럴 이유는 없지.
정말 계산대로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필요도,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필요도, 죄로 물들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필요도 전혀 없으시지. 제자들이 가시지 마시죠. 그럴 때 그래, 내가 왜 가? 안 가? 하시는 것이 도리에 맞지요. 그런데 주님은 3번에 걸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설득하십니다. 내가 가야 돼. 거기서 죽고 부활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께서는 10번째로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번째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우리가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랬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품꾼이 있었어. 어떤 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저는 이 설교를 울면서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울면서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품꾼인 것이 너무도 절박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품꾼 같은 우리인 것이 너무 분명했어요. 병들고 지쳐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꾼과도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포도원 밭에 부름받은 품꾼이 누구냐면 너희고 이 세상 사람들이야.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 불러주셨기에, 기억해 주셨기에,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그 포도원 밭에 들어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존재, 그게 너희야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려집니다. 3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거기서 수치를 당할 거야. 모욕을 당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사로잡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째 내가 부활하게 될 거야. 이쯤 되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우리의 표어는 제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루아침에 급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제자된 우리조차도 매일매일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제자들이 더디게 자라난 것처럼 우리 또한 더디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더디게 자라나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12번의 사역을 통해서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앞에 용기를 내십시오. 비록 더디게 변화되는 나 자신이 스스로 한심해서 나는 제자 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조차 드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사탄의 흔적, 세상 찌꺼기를 버리겠다 하는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불쑥불쑥 등장하는 내 생각,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목사님,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내 말이 맞다고 하지.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웠던 세상 가치관, 세상이 가르쳐준 교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있던 나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예수 믿는 사람들, 큰 자 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 되지 말고 예수 의지하는 자 되라고요. 예수 의지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딴 거 몰라도 우리 애는 내가 키웁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천하의 어려운 게 그겁니다. 신앙이 들잖아요.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할 수 있겠다 했던 것부터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아이고 돈 버는 거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딴 거 몰라도 몸 관리는 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짓은 안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신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나 자신을 내가 이끌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자로 지금까지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았다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죽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예수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된 자들은 나를 살리시고자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내게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내가 신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2분기를 마감하면서 또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한 단락 마감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예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바라건대 나는 내려놓으시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